안녕하세요, 초등일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저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부분적으로지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초등일부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선생님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는 우리 딥다운이라는 찬양이에요. 영어로 딥다운이라는 뜻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라는 뜻인데요. 이 찬양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신나게 선생님과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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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교회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온전한 치유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에 갑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혹여 모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눈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며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
안녕하세요 초등1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지난주에는 드디어 우리 초등1부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온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당을 찾아온 친구들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은데 그 친구들도 빨리 교회에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2부와 3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는 9시 반, 3부는 11시 반. 아마 계속적으로 일단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교회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도 불안하다, 예배에 못 오겠다 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오후 1시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든 교회에 오든지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든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꼭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임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책도 준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몸도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쪽이에요. 다니엘 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른 바벨론식 이름으로 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족 출신들, 똑똑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흠이 없는 청년들을 많이 끌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온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그들 안에서 지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했던 것들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없애려고 그 이름들을 없애고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 이름으로 지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식 문화와 학문들을 가르쳐준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의 삶을 잊어버리게 하고 바벨론식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만의 문화로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종, 느부갓네살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정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분명히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지켜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뜨거운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에도 지켜주셔서 하나도 불에 타지 않고 살아서 풀무불에서 나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일들이 한두 번으로 끝난다면 정말로 좋을 텐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날마다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단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그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도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왕이 3번이나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모든 왕들에게 인정을 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다리오 왕 때에는 왕이 고관 120명을 뽑게 되었어요. 120명을 뽑아 전국을 고루 통치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고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들을 또다시 뽑았는데 그 3명의 총리들 중 1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뛰어나니까 이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더 유독 1명을 꼽자 하여서 다니엘을 그 3명을 주관하는 한 사람으로 뽑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다리오의 마음을 알았던 나머지 2 총리가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총리는 다니엘을 끝까지 총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총리를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총리들과 많은 고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발하여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회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다니엘에게는 작은 흠조차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느 정도였냐면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어느 한 약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사에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 보기에도 늘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그 나머지 총리들, 고관들, 바벨론의 사람들이 포기할 만도 한데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린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다니엘과 자신들이 다른 것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신앙,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었고 바벨론의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많은 신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여러 신들을 믿는데 다니엘은 오직 한 신, 하나님만을 믿기에 이것을 약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그 율법 어떻게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왕에게 찾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구하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그를 죽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왕을 신처럼 여겨서 왕을 섬기지 않는 모든 백성들은 다 처형을 해서 그 엄한 것을 보여줌으로 모든 백성들이 왕을 떠받들 수 있도록 합시다 라는 것인데, 실상은 신하들이 왕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예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이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당시 왕은 신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왕이 결정하여 도장을 찍으면 신의 결정으로 생각을 했어요. 신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도장 찍은 것은 결코 그 누구도 실수함이 없기에 바꿀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신하들은 철저하게 왕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 신하들의 말에 이끌려 갔던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신처럼 여기던 왕도 결국엔 사람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가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위기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봐도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30일만 들키지 않고 잘하면 죽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을 발견하고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고발하게 되었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도장 찍은 것은 절대로 아무도 못 고치는 것이 맞죠? 왕이 그렇지 아무도 못 고치지. 그러자 왕이여 포로 중에 끌려온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 3번씩이나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고발했어요.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을 총리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포로 중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왕이 신하들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끼니까 다니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도장을 찍은 법을 어겨버리게 된다면 왕이 실수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왕이 실수했다는 것은 결국 왕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칠 수가 없기에 이 다리오 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했어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지만 다니엘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또 저녁 때 찾아와서 왕에게 빨리 처형을 하라고 오히려 명령하듯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했고, 그 던져 넣으라 명령하면서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앞에서도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다니엘을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사자굴 앞에 가서 혹시라도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궁금하여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외쳤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그래서 너 살아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니엘 6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깨물고 싶어도 물어뜯고 싶어도 사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그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고관들을 세울 때 다리오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은 자신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3명의 총리들을 세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뜻을 제대로 이루어준 사람은 이 다니엘 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또다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6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왕인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4명의 왕이 바뀔 동안에 다니엘은 늘 형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형통을 누렸는데, 그 형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며 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많은 유혹이 있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형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힘든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목사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지난주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서 2부 9시 반과 3부 11시 반에 두 번에 나누어서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후 1시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9시 반에 오든 11시 반에 오든 아니면 1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던 우리 친구들 주일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자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성경 암송 말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온 친구들은 선생님께 그 미션을 수행하면 되고 혹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 그 영상을 말씀 암송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미션 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거룩한 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